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6절 함께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저 함께 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에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믿음의 여인 라합은 그녀의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미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조나는 가늠하다 또는 매추다하다는 의미를 가진 자나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직업은 창녀 또는 매춘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몸을 파는 여인은 가장 하층민이며 결코 존중받지 못한 직업군이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는 창녀들의 어떤 직업적인 시선과 위치가 지금과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매춘부가 세상에서 존귀한 직업으로 평가받는 문화와 시대는 없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 철저한 유대교의 입장에서 매춘부는 죄악의 도구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레위기 29장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잠언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 창녀를 주의하고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며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의 명단 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전체 명단 중에 4명의 여성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장에는 딱 2명의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라합이 그런 위치에 올랄 수 있는지 그녀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정탐을 하러 간 두 청년이 직무를 망각하고 기생의 집에 갔다고 하니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아무 의심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생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인이 남의 집에 함부로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에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소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적의 장소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출입이 흔하지 않던 곳이었고 생김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던 그들의 출입이 의심받기 딱 좋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출애굽하고 이곳으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문으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낯선 사람의 침을 눈치챈 어떤 이가 바로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군사를 보내 라합에게 이곳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탐꾼을 숨긴 라합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오긴 왔는데 워낙 이곳에 많은 외부인들이 오는 곳이라 신분을 물어보지 않아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성문 닫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며 얼른 쫓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체포자는 이 말을 믿고 요단강 나루 쪽으로 쫓아갔고 이어서 성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이 칭찬받는 믿음의 행동이라 하니 몇몇 사람들은 딴지를 놓습니다. 어떻게 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합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합이 겁에 질려 살고자 거짓으로 둘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또는 라합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과 인질범이 같이 있다 보면 인간적인 면에 동화되어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스톡홀름 은행 터리범이 인질을 잡고 대치하다 6일 후에 그 인질들을 풀어줬는데 풀려난 그들 모두 인질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그때 이후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심리 현상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결코 위협이나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한 행동이나 그들을 동정하여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한 지혜로운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는 행동의 주체성이 보입니다. 또한 그녀의 대처 방안 가운데 지혜로움이 엿보입니다. 겁에 질렸다면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을 두고 전쟁을 벌일 때 밖에 있는 군사가 가장 노리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벽들은 다 돌로 되어 있고 성문은 자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는 그 성문의 위에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뜨거운 물이나 기름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성문으로 나가서 목축도 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저녁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이 닫히게 되면 세상 두 쪽이 나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문을 열지 않기에 그 못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서 유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쫓아온 군사들을 급하게 성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추가적인 그런 수색을 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10시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라합의 행위가 조국을 변절한 행동인데 정당하냐? 자신만 살고 조국의 백성들은 죽어도 그것이 바른 행동이냐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여자들은 원래 애국심이 약하잖아. 자기만 살면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거짓말로 속이는 행동이 있으니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기원전 1400년 전으로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때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나라가 형성이 되기 이전이었고 여러 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성읍을 이루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이런 조국과 또 민족에 대한 의식들이 투철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조국의 어떤 개념을 보다는 이익에 따라 또는 편리에 따라 목적을 위해 모인 공동체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매춘부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선택한 직업이었고, 일하는 내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조국에 대한 애틋함이나 소속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을 하면서 받은 천대로 인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으면 있었지 조국애 또는 민족애를 논할 가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와 참과 거짓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더 높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는 독일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웃이 유대인이라면 그들을 감추기 위해 히틀러 군인들에게 거짓말로 대응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이 사람들을 다 불어야 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라합의 어떠한 면이 후대에도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표 주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마치 영웅전을 기록한 듯한 설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처럼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빛낸 인물들이 11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합에 관련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본문은 라합의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자마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고 정탐꾼을 쫓는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의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전멸시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이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제일 가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두 가지 기적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을 알았기에 나는 당신의 편, 즉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때 나를 선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만유의 구주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것은 기독교만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퇴근 후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정탐꾼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봤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라합이 눈으로 봤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눈으로 봤나요? 눈으로 봤나요? 들었나요? 라합은 들은 것으로 그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위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광야 시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홍해를 갈려 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등등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보였습니까? 보고도 안 믿는 판인데 라합은 듣고 믿었으니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합은 들음에서 가진 믿음을 믿음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이 오자마자 그를 보호했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탈출하도록 추격꾼을 따돌렸으며 탈출 방법도 알려주고 추격꾼이 일을 마치고 다시 성 안에 들어온 후에 다시 갈 길을 가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사흘 동안 숨어 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분명히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에 의해 발각이 되는 날에는 그녀와 정탐꾼이 발견되는 날에는 그녀와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선택을 했고 이러한 실천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 또 하나가 행함입니다. 라합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에도 행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장에도 그리고 행함장 두 곳에 이름이 동시에 올라간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 선명이 다 끝마쳐진 상황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받은 축복은 그 가족들이 그와 그녀와 가족들이 죽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이후에 받은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예수님을 후손으로 둔 여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족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족보보다 더 귀한 족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그녀는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통 여러분 족보를 하면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기에 집안의 흉이나 감추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감추고 또 드러낼 것은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며 또 직업이 창녀입니다.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 족보라면 죄송하지만 창녀인 분의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여성 혐오다 이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라합을 족보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본문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녀의 직업이나 과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게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 즉 하나님의 족보에 올린 것입니다. 라합, 너는 자랑스러운 우리 집안의 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중 한 명이랑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녀의 직업을 안다면 쉽게 결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리고 사건 이후로 직업을 청산하고 정탐꾼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14군데나 이름이 언급되고 믿음의 모범으로 행함의 모범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영광 중에 영광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 나는 안 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지 하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며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무가치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크고 작고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의 행동이 보기에 따라 대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이 살고자 한 선택의 행동이기에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보의 작은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결국 라합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녀가 천대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부족함이 많은 투성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그릇의 재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조폭을 돕는 일에 쓰이면 잘해봐야 양아치나 또 똘마니가 되겠지만 대통령을 돕는 일에 쓰임 받으면 비서실장과 보좌관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도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이적을 들었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행함으로 그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행함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녀의 이름이 믿음과 행함에 본받을 표상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라합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라합만큼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에 주의해서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